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곳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는 풀같은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 안에 빛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과 몸이 더 강건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49절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으나 내가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옛 계명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붙들었나이다.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켰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 그들은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 극소수 외에는 다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예언하게 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길을 곧게 하라. 곧장 오시게 하라. 그래서 외치는 자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은 주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서리라.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서게 하리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흘 동안 기다리다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하다가 마침내 믿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그럴 때 그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 아담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서 말씀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셔가지고 아들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다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배불리 먹었어요. 육신적으로. 또 말씀이신 주님에 나오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모든 질병이 다 나았어요. 또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영들을 들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들 역시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줬지만은 너의 조상은 먹고 죽었지만 나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소수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같죠. 그걸 받아들이니까 빛이 생긴 거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고 뭐라 했죠?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들어오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면 들어오게 되는 게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그렇단 말이죠. 태양빛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아들여야만 받는 거죠. 집에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지금은 밝혀진 게 비타민 D가 부족한 건데 태양을 안 받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나가면 비타민 D 안 먹어도요. 나가면 우울증 안 걸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걸 아니까 선텐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피부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가장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태양빛들을 안 쏘기 때문에 우울증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이스라엘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자기가 남편이 죽었는데 6개월 동안 우울증 걸렸었대요. 그러다가 그냥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태양을 봤더니 우울증이 치료됐대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땅에게도 뭐라 했어요? 너는 모든 채소와 심에는 그 과실수를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땅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죠? 그래서 나왔어요. 바다도 종류대로 모든 물고기를 내고 큰 고래도 나라. 그러니까 바다가 순종하니까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이 사람의 마음은 이 밭과 같다. 옥토가 있고 길가 같은 밭이 있고 그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 부리는 밭이 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죠. 생명을 주는 씨란 말이죠. 그 씨가 이렇게 씨가 선포되고 내가 씨를 보고 읽을 때 들을 때 그 씨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기도원 가서 누가 안수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 당시에도 말이죠. 수십 년 동안을 불치병에 걸렸던 여인이 의사에게 가가지고 돈 다 쓰고 괴롭힘을 받다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의사들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환자들 보고 막 뭐라고 그러죠. 그래야만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도 많이 내니까. 돈도 다 쓰고 고통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옷자락 만졌잖아요. 우리 인생들입니다. 애초부터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다 없어지고 소망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늙어 빠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그러지 말고 일찍 찾아라. 일찍 주는 말씀을 찾으라.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소망이 뭐죠?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소망입니다. 영원히 나의 영광과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소망이 되셨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들 역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분이 주신 육신적인 것은 받아들였지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요즘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은 말씀들 있잖아요. 들은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잠잘 때도 내가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합니다. 묵상해요.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사실 말씀을 원해 치유했다 그랬죠. 아니, 영원히 죽을 우리 혼을, 영을 말이죠. 다시 소생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혼을 끄집어다가 하늘나라로 보내는 하나님인데 이 조그만 육신 이거 병 말이죠. 이거 내가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말이죠. 다 치유받았는데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지금 신유 집회 나가고 말이죠. 안수나 받으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치유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또 주님께서 또 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돼요. 옛날 유대왕 아사왕이 발에 조그만 종기가 났어요. 이거 뭐 조그만 거 뭐 의사한테 가면 되지. 그러고 갔죠.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의사에게 갔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의사에게 간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 연장해 줄 때 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가 임하는데 자기 때는 임하지 않았어요. 아들 때 임해 가지고 그 아들이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의인들에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응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보응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건 생각 안 해요. 교만해진 건 생각 안 해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받겠나이다. 그게 지키라는 말,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말씀은 이렇게 안에 두고 지켜야 돼. 이거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먼저 뺏기는 거야. 다.
품어야 돼. 이거를 키퍼해야 돼. 키퍼 지켜야 돼요. 소처럼 지켜야 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소는 일하다가 쉴 때도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응? 그러다 또 일하면 또 일하고 평생 일하고 되새김질하고 죽을 때는 고기 주고 가죽 주고 다 주고 갑니다. 혓바닥까지 주고 갑니다. 여러분. 자기 창자까지도 곱창을 주고 갑니다. 여러분. 이 소.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소처럼 일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평생 일하시다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뭘 시키면 그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치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아가지고 계절을 따라 다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붙잡아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말씀 외에서 다른 걸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어제 저희가 전기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기가 나갔어요. 공사하느라고요. 전기가 나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뭐 볼 게 없잖아요. 전기가 나가니까. 할 게 없죠. 그렇죠? 사실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명의 이기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이 나가서 말이죠. 거의 9시간 정도 나가니까 뭘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렇죠. 근데 이 마귀가 그렇게 못하도록 해놨어요.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 성도들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다들. 편안하죠. 뭐 안락의자 있고 뭐 침대 있고 말이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교회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말씀을. 여기는 말씀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뭐란가 하면은 그 찬양 인도자를 워십 리더 그래요. 예배 인도자예요, 그게. 그 찬양 인도가 잘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 주님 안으로 쫙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래가지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쫙 들어가야 돼요. 멕시코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참 무식해 보여도 말이죠. 막 처음에는 주님을 막 찬양을 해요. 막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막 높입니다. 찬양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달라 이거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올라간 다음에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워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날마다 이렇게 이 워십으로 쫙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여기 안 있고 저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네? 제 차례가 되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뭐 경배와 찬양이 이런 게 있는데 말이죠. 대부분 노래하는 거예요. 진짜 경배와 찬양은 다릅니다,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즈가 있고 워십이 있는 거죠. 프레이즈 앤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멕시코 가보면 그 형제들이 참 그렇게 잘해요. 나중에는 워십할 때 보면 말이죠. 다
이러고서 그냥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꽝꽝거리는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는 막 그냥 크게 하지만 그러나 워십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꿇어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2절 50절인 것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말씀이 소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양심을 정결케 해가지고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소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간직을 잘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될 때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주께서 돌보심이라.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시죠. 여러분 옛날에 이집트 군대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따라왔죠. 난리가 났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 줄을 알아라. 우리가 염려할 때 왜 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요. 염려할 때 가만히 있잖아요.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면 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을 가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그러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라. 아니 가만히 있어야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야만 주님이 이집트 군대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기들이 난리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러지 마 그러다가 주님이 그냥 피곤해. 여러분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내가 해줄게. 근데 자꾸 투정을 벌이잖아. 가만히 있어 해줄게. 가만히 있으면 해줄 텐데. 자꾸 시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가만히 있어야 돼. 마귀는 우리를 막 격동시키죠. 격동시켜서 화를 내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다 칩니다. 왜 칠까요? 하나님이 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는 거죠. 그게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못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려면은 이 땅에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이렇게 죽이고 뭐 히틀러 때도 그렇고 물론 그들이 주님을 죽인 죄값을 치르는 것도 있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들을 멸망시켜 가지고 주님이 못 오시게 해서 사탄이 영원히 통치하게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니까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을 다 사로잡혀가게 하죠. 절반 정도 죽여도 돼요. 광야에서는 뭐 수백만이 나왔는데 여호수아 가려면 다 죽였는데 2사람 살렸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 젊은이들만 들어가게 했죠. 그 주님이 다 모아가지고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죽이는 게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그랬어요. 시편 46편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6편. 46편 6절 보면 이방이 경로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이 아마겟돈 해고 이제 전쟁 그치는 거죠. 활을 꺾고 창을 두동강 내시며 병거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옛날에는 이집트 군대 앞에서 높임 받았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성을 흔들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도 말이죠. 이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 박격포를 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안 떨어지게 해요. 왜? 예루살렘에 떨어지게 하다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네 그 모스크 있잖아요. 템플 마운트. 그 모슬렘 도물이 된 그 금 도물 있잖아요. 거기 맞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더라고 또. 거기다가 모슬렘 그 모스크를 지은 이유도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46편 보면은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야, 참.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다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에? 왜 거기에 왜 모슬렘 성전이 있었어? 뭐 이러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말씀은 그렇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재 만물들은 다 이해해요. 다 받아들였어요. 이 흙덩어리도 받아들였어요. 저 바닷물도 받아들였어요. 말씀하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다 나온 거죠. 이게 창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으나 내가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죠. 마지막 때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냐? 이 하늘과 땅은 옛날부터 그정 있지 않느냐? 조롱하는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주님 오시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 영은 알아요. 아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기 싫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누리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뭐 겉으로 조금 이게 성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심성이 좀 말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포악해 보이고 좀 이렇게 뭡니까 이 말투가 좀 안 좋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얼마나 참 사람들한테 참 존경받게 행했습니까? 겉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이신 분을 배척했잖아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마귀를 따라간 거죠. 내가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다. 모든 말씀은 영적인 법이에요. 이 육신 세계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도 법이 다 있죠. 법이 있어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뭐를 떨어뜨리면 내려가죠. 그걸 거꾸로 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땅에 스며들어요. 다시 올라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옥토가 되면은 말씀이 비처럼 촥 내려가지고 내 안에 스며들어서 다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옥토예요. 그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꼭 열매를 맺어요. 남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오 주여 내가 주의 옛 명령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붙들었나이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 두려움을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이게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으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붙들었고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찬양 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 중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구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2편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믿으니까 그냥 평안하니까 쿡을 자고 있었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천사가 와가지고 끄집어냈잖아요. 이게 참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어린애가 되라고 해서 어린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거듭났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나면 혼자 아멘 하면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아멘을. 상관없어요. 남이 하든 안 하든. 내가 먹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나오는데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럼요. 옛날에 어떤 미국 교회 말이죠. 그 목사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읽어요. 그냥 읽는데 그냥 말씀이 나오면 어떤 청년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이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야 너 잠깐 이번엔 시장님이 우리 교회 오시니까 저쪽 골방에서 말씀 들으라 그런 거예요. 미가서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져서 소리를 깍 지르니까 이 목사님이 무방비 상태로 이러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 떨어뜨렸죠.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멘은 못 말리는 거죠.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지켰다. 참 간직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은 잘 지켜요. 돈은 잘 지킨단 말이죠. 자기 육신의 건강은 잘 지켜요.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이 말씀은 영, 혼, 육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지키질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육신까지도 주님이 말씀이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이 온전케 되는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도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육신도 강건하여 호흡이 있는 동안에 모세처럼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